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새해를 맞이하여 또 계속해서 금요일에 우리 생애의 빛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열심히 복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정말 성령이 정말 그 감동이 많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냥 이 6장만 들으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이 생애의 빛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생애의 빛은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신앙의 어떤 순서,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쌓여서 하나이지만 어떤 그런 순서에 의한 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 마음에 와닿으려면 회개, 고백, 어떤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한 사람만이 이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믿음은 사실 오늘 제가 말하는 얘기를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지금 있는가? 그러나 우리 교인 분들께서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는 다 믿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유와 용서죠. 안정과 사랑. 자, 이 주제를 이제 옛날 생애의 빛은 요구하는 바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 요즘 이제 배포되는 책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요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면 이거 사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에게 얼마짜리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이것이 없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 지점이 이 믿음이 필요한 나의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용서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다 내어 팔아서 살 만큼, 내 정말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의 주제, 그 정도의 무게와 가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면 감사, 그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나 듣는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좀 더 방금 말씀드린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 새 마음을 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값어치를 매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건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돈, 학문, 사람의 마음, 명예일 수도 있겠고요. 사랑일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감정이겠습니다. 지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거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죠?
세상에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하늘의 평안, 사랑보다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뭐 항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교회 안에서 듣지만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네. 정말 경주마처럼 우리가 이것을 쫓고 삽니다. 제가 한 방문 중에 사위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다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나 딸하고 이혼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다 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임시를 할 때 아프다고 하는 분들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뭐 경찰청, 뭐 국회의원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총리도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아픈 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다 부질없는 너무나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뭘 압니까? 인생의 헛수고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여러분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와 이것을 잃을 때 무엇이 더 아깝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더 아까우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회복해야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믿음에 관심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에 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주제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언젠가 믿음을 가지고자 우리가 할 것이라고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된 보증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한 줄기의 희망이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없이 하려고 하나 그러나 그대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그 영적인 부요를 다 뺏고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시험을 주었던 사단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저주, 하나님마저도 저주하면서 끝내기를. 제가 이번 한 주 계속 이 6장을 차를 타면서도 듣고 책으로도 보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21년에 쓴 글, 도박 중독자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빚이 있어도 그게 핑계가 돼서 도박을 하지만 빚이 한 번에 해결이 돼도 무료해지고 재미도 없고 그것이 바로 도박 중독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월 실수령이 900만 원인 한 남자가 도박 중독 걸려가지고 이겨낸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인터넷에다. 지금은 변제 어느 정도 했다고 글을 올리고 자기가 이 도박 끊은 지 꽤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38세의 한 남자가 어쨌든 2011년부터 8억 정도를 도박에 쓰고 지금은 한 달치 원리금도 상환이 안 되는 지경에 놓였지만 어쨌든 그런 변제를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좀 이겨냈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21년에. 도박 끊는 모임도 나가고 끊으려고 굿도 해보고
정신과 상담 받아보고 이혼만은 막으려고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상담 받아보니 주의력 행동 결핍 장애, 전두엽에 도파민 수치가 떨어져서 자극적 행동, 지각, 망상, 변태적인 생각, 기괴한 생각, 주의력 결핍에 이 남자가 완전 빠져 있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머리가 각성되는 것을 계속 원했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되는 약을 계속 먹고 성중독에 빠진, 그 도착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씁니다. 선천적으로 나는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 변명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2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의사 선생님 그러죠. 또 도박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은. 그 사람이 결국 2023년에 재발을 하고 결국 아내가 집을 나가고 가족 돈, 친구 돈, 풍비박산이 다 나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도 이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돈만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가서 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월 900 벌던 것도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빚만 남은 상태가 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제가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미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아내가 임신 상태인데도 부모가 아픈데도 다 그런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나의 기분, 내 감정, 내 철학, 내 자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성경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독된 사람 여럿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아는 뭐에 중독돼 있던 사람이에요? 질투와 분노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림을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솔로몬 왕은 뭐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까? 부와 권력과 그 우상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기질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안식일을 경히 여기며 세속을 탐하는 중독에 걸린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품을 사고 팔고 이득을 추구하는 중독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바울도 역시 죄의 그 중독의 무서움에 대해서 탄식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독을. 우리는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기고자 승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독,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영적인 노력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있어요. 이 죄의 중독에 우리가 맞서기로 결심을 이 은혜의 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6과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왜 성령이나 믿음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것보다? 이 죄에 우리가 아직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명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해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죄의 흉악성을 깨닫기 전에는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해서 죄를 깨달아야지만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네,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 내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이 처지에 대해서 한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이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38년간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여기 영감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병자는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느낀 감정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지금 오늘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없으니까 죄 지어도 돼가 아닙니다. 야, 너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여기 보면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사랑의 팔로, 시작.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병자된 우리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 하셔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생각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뭐 하셔요? 좋아하신다. 사람은 싫어합니다. 사람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제 친구한테 뭐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정말 힘든 애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이 불쾌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불쾌할 걸 알지만 믿은 친구이기 때문에 말했고, 이 친구도 저를 이제 아니까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한 것이죠. 사람은 도움이 요구되고 어떤 내가 더 많은 일을 도와줘야 돼, 그런 일은 싫어합니다마는 예수께서는 뭐 하셔요? 그 있는 그대로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뭐 하는 것이에요? 갖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게 되고, 믿음도, 여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왜 성령이 필요하냐면 성령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죠?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똑같이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탕자입니다. 전 탕자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되게 다시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 탕자가 지금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염치가 없는 거죠. 난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갑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다 쓰고 죄의 가장 그 깊은 곳에 들어가 피폐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그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죄인이니 죄인다운 품꾼으로 일하겠다. 이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합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사람이 피차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신다. 그의 생각은 자비와 사랑과 지극한 긍휼의 생각이시다. 제가 아까 친구 얘기를 했죠. 그 영상은 어떤 거라면 강제로 사람을 동정하게 하고 약한 사람 안 도우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떤 그 아이를 도우세요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질책하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조건 있고 합리적이어야 뭐합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셈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결심했던 걸 그대로 뱉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말에. 아들의 존재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영감의 글은 이 감동적인 비유도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죽일 놈, 그 죽일 놈도 망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 죽일 놈이 죽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고 망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믿음의 가치를 잡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그 용서, 사랑, 그 평강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 말만 믿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저는 청년들한테 자주 말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도 이도저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도저도 아니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헛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양심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각성될 때에 그대들이 죄의 악함과 죄의 세력과 범죄와 죄의 쓰라림이 무엇임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때에는 죄를 매우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죄가 그대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것과 그대들이 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들이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대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읽어주세요. 그대들의 동기는 불순하고 그대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애가 사욕과 죄로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사유함을 받아 깨끗하여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대들은 사유함을 받아 깨끗하여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뭐예요? 갈망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믿음의 이 장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봐야지 감사가 나와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를 딱 해야 됩니다. 청년반 뭐 일을 할 때. 근데 청년반 뭐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거 하기로 하면 전전긍긍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장근심이 많다고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왜 얘는 왜 이렇게 말이 없나? 얘는 왜 이렇게 답장을 안 하나? 막 잘할 수 있으려나? 뭐 청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혼자 속이 계속 탑니다. 그리고 잘 되면 아이고 그때 내가 왜 후회했을까? 잘 되고 뭔가 돼야지만이 감사가 나오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믿음의 부족이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증처럼 집착처럼 자꾸 뭔가를 봐야지, 내 눈으로 봐야지 성격의 조바심, 영적인 조바심이 자꾸 나서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환경과 어떤 처지나 나의 어떤 계획이 됐든 안 됐든까지 상관없이 그 약속만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비 오기를 기도하자고 교회에서 이게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우산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가요? 비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뭐가 올 것이다? 그런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될 줄로 믿어야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픔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건축도 해야 되고, 그죠? 부흥도 해야 되고, 정말 제가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잘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죄인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방랑자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성신의 탄원과 호소에 불과한 것이다. 자, 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막 사람들한테 내가 간증하면서, 그죠? 뿌듯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한 5년 전보다는 그래도 좀 사람이 됐어. 이런 생각 하거든요. 속으로. 예. 칭찬받고 싶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을 받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악을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을 구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수많은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아직 미결 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려면 저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지. 내 스스로 해도 그래요.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하겠다. 마치 뭐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계획해보고 이게 수익이 딱 있으면 내가 이렇게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매서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뭐 하겠다? 사랑을 해주겠다. 뭐 그런 조건적인 생각들이 성령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확실한 보증도 받지 못하고 어찌 내가 참회하고 굴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주관이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될 때만 하는 것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거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약속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이 뜻,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제가 이 믿음, 그냥 단순한 믿음을 한번 경험해 봤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 요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여기 여기 뭐라 그러죠?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예, 거기에 이제 다 고치는 분이라고 해서 이제 신발 가죽 고치시고 이게 뭐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신발 밑창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가서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분이 대화를 막 거시더라고요. 전 대화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긍정적이실 뿐만 아니라 선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분하고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에 부요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 제가 찍었어요. 뭐 하여튼 말하자면 길고 이분은 어려운 사람들 에너지 주는 게 낙이고 사람 돕는 일에 에너지 채우며 살아가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지만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만큼 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제가 쭉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속마음을. 어쨌든 목회자는 표준이 높죠, 그죠? 예. 근데 제가 그 표준에 다하지 못한다는 걸 저 속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뭐 도덕성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뭐 하여튼 뭐 이제 목회를 뭐 하고 몇 년 차게 되었는데 사실 제 이분이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이게 전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여튼 저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 중에. 제 부족함이 생각나고 못난 게 자꾸 생각나서 좀 그것이 좀 괴롭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웃고 에너지 있는 모습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갈 때까지. 예.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은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폄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제 스스로가 뭔가 그렇게 나오고 어떤 그런 말을 할 때 안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못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 이후에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 생각이. 2016년 버전은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대는 그대 자신 것이 뭐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름을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하늘 가서 또 새 이름을 또 받을 거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까? 누구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왜 믿음보다 다른 것을 자꾸 비비고 살아갑니까? 이 내가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우리가 산 값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그대들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받았다고 합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까?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믿으면 뭐 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이 시간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분의 피를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세상 것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늘로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쳤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번은 네,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염치 없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닌데. 그러나 뭐 해야 돼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우리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분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부부와 함께 베트남을 갔었죠. 가서 제가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분이에요. 그림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제가 이분에게 그때 좀 시간이 없었는데 할 게 없어서 이게 돌아다니다가 그림을 그리는, 저는 이제 그림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그래서 빨리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이 보니까 10분이면 그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결국 30분 그리더라고요. 제가 10분 그린다 그래서 간 건데. 근데 제가 빨리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빨리 그리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못 그린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두고 그려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제 처를 이렇게 두고 그리는데 목이 정말 아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왼쪽 표정 보십시오. 정말 하나하나 보려고 계속 저를 보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를 과연 인생에서 이렇게 나를 봐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나에게만 집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정말 그 만 얼마 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팁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 어리게 바라보고 그냥 계속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팁을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이여. 시작.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이여 쳐다보라. 대개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신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의심의 그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만 쳐다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모든 그 부요를 누리시며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왜 구속하
사랑이 무궁하셔서 언제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조건 없이 셈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사모케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